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앞뒤에 계신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누가복음은 이 끝부분으로 오면서 조금 더 누가가 얼마나 치밀하게 본문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지를 더 풍성하게 알 수 있는 아주 열매로 치면 그냥 포도 열매가 그냥 주렁주렁 열린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바로 이 뒷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지금 충분히 내용들을 좀 단락단락 나누어서 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과 함께 중요하게 나눠야 될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2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앞에 22장 63절부터 함께 살펴봐야 내용이 연결이 되면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잡히셨어요. 잡히셔가지고 끌려가셨습니다. 그 공간에 이동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끌려갔다가 누구한테 끌려갔다가 누구한테 끌려갔다가 이 공간 이동이에요. 이게 그냥 대충 넘어갈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대충 넘어갈 거예요. 또 늘 그렇게 들어왔던 사람들은 또 대충 그렇게 또 심판받아 십자가에 달리시겠구나라고 결론적으로 그냥 이해하고 있는 걸로 갈 거예요. 그런데 누가는 그렇게 단순하게 그냥 십자가로 직행 이 개념이 아니라 공간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누구 앞에 서느냐예요. 첫 번째 공회 앞에 섭니다. 여러분 공회면 한 70명 정도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자체 의결기구인 그 종교 재판도 가능한 자체 의결기구라는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게 언제부터 생겼느냐 하면 페르시아 시대 때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서 야 가라 성전 지을 때 필요한 거 뭐든지 써라 라고 허락받을 때에 뭐까지 허락받았느냐 하면 이스라엘 너희들끼리든 너희들 자치 의결기구를 두어도 된다라고 허락을 받았어요. 그게 그때부터 시작된 게 공회입니다. 이 역사가 그때부터예요. 그래서 꽤 오래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 벌써 그 공회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이 사람들은요, 자부심이 대단한 거예요. 지금 몇백 년이 지금 흘러왔거든요. 400년 이상을 흘러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한 자부심이 있죠. 왜냐하면 400년 동안 기득권 세력이었거든요. 그 70여 명이요. 민족의 지도자들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나리샘의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였다. 66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잡히시고 첫 번째 끌려가신 데가 어디냐면 공회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23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은 말씀 중에 1절부터 7절까지와 8절부터 12절까지가 나눠져요. 그리고 13절부터 또 나눠집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공회로 갔다가 공회에서 빌라도한테 넘겨버립니다. 빌라도가 야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 사람이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듣고 야 이게 지금 갈릴리 출신이냐? 그러면 내 소관 바뀐대 라고 누구한테 토스를 해버립니까? 그렇죠. 뭐 기록이 나와 있으니까요. 8절에. 그것도 안 되면 큰일 나는 거죠, 이제. 근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기록된 바대로 그냥 찍을 수 있고요. 넘겨짚을 수 있고 설명할 수 있어요. 왜 헤롯이 예수를 토스를 받았느냐? 왜 빌라도가 예수를 헤롯에게 토스했느냐? 이게 뭐 설명을 지금 할 수 있는 분들도 별로 없지만 그렇게 설명을 또 하신 분들도 별로 없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바로 그 공회라는 것과 함께 신구약 중간시대 때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헬라 시대 지나고 로마가 지배를 하면서 무슨 현상이 발생됐느냐 하면 로마라는 전체의 제국이 전 세계를 제패하면서 이스라엘은 독특한 행정구조를 가지게 됐어요. 이스라엘 땅만. 총독이 대리 통치자 겸 치안을 담당하는 총독 파견이 돼요. 그게 지금 누구로 파견된 거죠? 빌라도가 총독으로 파견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은 최소한의 간섭을 해야 돼요. 너무 자주 간섭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해요. 실제로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빌라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성 때문에 쫓겨갔다. 다시 소환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최소한의 그 권한을 가지고선 최소한으로 간섭을 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정치적으로 통치하고 있는 건 누구냐면 로마의 허락을 받고 헤롯 가문이 통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 땅의 여러 지역을 4등분을 합니다. 4등분을 해가지고 헤롯의 아들인 4명이 이 땅을 대신 다스립니다. 그래서 나누어서 다스리는 왕들이 각각 지역별로 세워져 있어서 그걸 분봉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갈릴리와 나사렛이라는 얘기를 탁 듣는 순간 총독 빌라도가 그 4명 중에 누구의 관할이라는 걸 알게 됐죠. 예, 다 헤롯이에요. 헤롯 안디바라고 불리는 자입니다. 이게 누구냐 하면은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잘 모르시겠지만 세례 요한을 죽인 자, 예수님이 여우라고 칭한 자,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 얘기를 탁 듣는 순간 정치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로 이 시끄러운 존재를 어떻게 해버리죠? 토스해버립니다. 누구한테요? 당신 관할이니까 당신이 책임지시오 했는데 하필 그때 바로 예수가 잡혀가지고 빌라도한테 와 있을 때에 그때 요 헤롯이 어디 와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와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때는 이때다 해가지고 헤롯한테 바로 토스를 해버립니다. 그러다가 8절부터 12절까지 헤롯이 이리 주무르고 저리 주무르다가 영양가 없고 재미없으니까 다시 빌라도에게로 토스해버립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겁니다. 성경을 읽으시면서 정리 한번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감람산에서 기도하다가 잡히셨습니다. 그러다가 공회로 가버립니다. 공회에서 빌라도에게로 가버립니다. 빌라도에게서 헤롯에게서 갑니다. 헤롯에게서 다시 빌라도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건 의미 있는 이 순서예요. 공회, 빌라도, 헤롯. 도대체 이들은 누구이길래 예수님이 계속해서 토스를 당하면서 거기 갔다가 여기 갔다 여기 갔다 합니까?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는 복음이에요. 이 셋은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공회와 빌라도와 헤롯은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복음을 토스할 줄만 알았지 받아들이질 못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게 이건 지금 보여지는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보십시오. 공회로 토스, 빌라도에게로 토스, 헤롯에게로 토스, 다시 또 빌라도에게로 토스.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에게 토스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예수로 던져주신 거예요. 여기다가 그냥 처박아 주신 거예요. 그래 그걸 믿고 구원을 얻으라고 보내주신 존재를 토스 네 관할 너 구역 네 책임 이러면서 떠넘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결론은요. 요 사람들 쏙 빼고 나머지가 구원 얻었다는 얘기예요. 무섭지요? 토스해버린 그 사람들 쏙 빠지고 나머지 구원. 딱 이게 결론이 돼버리는 거죠. 오늘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구체적으로 이제 그 이야기에 더 깊이 들어가가지고 과연 그들에게서 예수는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분명하게 깨달음이 있었고 인식이 있었고 분명한 드러남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인정하지 않았다는 게 이제 이들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세 덩어리예요. 공회, 빌라도, 헤롯. 근데 여러분 이 구조가 앞에도 그 구조로 되어 있는 거 아세요? 세 덩어리 구조. 이건 이미 새벽에 제가 나눈 말씀이긴 하지만 상당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이게 지금 구조를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이렇게 구조를 잡았어요. 세 덩어리 구조로요. 앞에 22장에 24절부터 62절까지 세 덩어리 구조예요. 전체적으로 큰 그림에서 세 덩어리 구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부인할 걸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너 나 새벽 딱 울기 전에 3번 모른다라고 부인할 거야 라고 이야기. 절대 그럴 일 없어요. 내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난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다 아시는 얘기죠. 다 아시는 얘기고. 그런데 54절부터 62절까지거든요. 54절부터 62절까지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절대 저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제가 일서의 각오로 절대 주님을 부인하거나 번복한다거나
한 번 결심하고 각오한 것 절대 입에 거품을 무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절대 번복하거나 중도에 하차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돌아가 버리는 일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연초에 어떤 각오들 하셨습니까? 예? 이제 7월 달이 또 시작되면 또 달에는 또 어떤 각오들을 가지고 한 달 동안 임하실 계획이십니까? 일주일이 시작되면 또 일주일에 또 어떤 각오로 임하실 계획입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개척된 지 3년 됐습니다만, 그 개척될 때 우리가 어떤 각오로 시작했는지, 아직까지도 그 각오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마 다른 거 얘기할 거 없고요. 그냥 속으로 자기 개인적으로, 내가 정말 이럴 때 이렇게 해보고, 내가 이것도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많습니다. 뭐 누구한테 얘기 안 했으니까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뭐 습관적인 거 이야기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는 목숨 걸고 나는 그럴 일 없을 것이다 라고 딱 단언을 해버립니다. 목숨 걸고요. 우리 가운데 베드로보다 더 나은 분들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저를 포함해서 어마어마한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54절부터 62절까지는 아주 처참하게 무너지는 베드로의 모습이 아주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3번씩이나 모른다고요. 1시간쯤 지나가요. 아니요. 조금 후에 또 물어봅니다. 계집종 하나가 와가지고선 저 사람을 그날 일당이다. 베드로가 불빛을 향하여 앉아있다라고 56절에 이게 새벽에 이게 불빛을 향하여 앉아있다고. 그 불빛이 뭡니까? 따뜻한 빛이 아니에요. 불빛은 예수를 바라보고 앉아있다고. 바라보고 앉아있는데도 모른다고 부인하는 거예요. 번복을 해버리는 겁니다.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수가 벌써 살아있는데 그 불빛을 향하여 앉아있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른다. 58절 조금 뒤에 또 모른다. 1시간쯤 뒤에 또 모른다. 장담하건대 내가 모른다. 여러분 어쩌다가 이런 일이 발생될 걸까요? 목숨 걸고 한다 그랬어요. 자신만만합니다. 뭐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들도 많고 하고 싶은 것들도 많고 자신만만한 것이 그렇게 많은지 그렇게 각오를 했어요. 그냥 각오 일사에 각오를 했습니다. 절대 33절에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교훈 하나, 사람 말은 절대 믿으면 안 된다. 뭐 그런 겁니까? 지금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 목사도 믿지 말아라. 뭐 그런 겁니까? 베드로도 못 믿는 판인데? 여러분 어쩌다가 이런 현상이 발생된 걸까요? 그래서 제가 세 덩어리라고 얘기 드렸죠. 그러면 앞에 일사의 각오를 던져놓은 내용, 뒤에는 그 각오가 무삭하게 완전히 무너져버린 내용, 그러면 그 가운데 이유가 있겠죠. 가운데요. 35절부터 53절까지가 그 가운데 덩어리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 덩어리가 또 세 덩어리로 나눠져요. 이건 원래 칠판에다가 적어드리면서 좀 설명을 해주면 좋겠는데 죄송해요. 여러분을 무시해서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수 있어서. 아니 복잡한 게 아니에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구조가 잘 설명이 돼요. 이게 키아즘 구조라는 건데요. 키아즘 구조예요. 여러분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거 아니에요. 누가가 그렇게 의도적으로 기록한 거예요. 키아즘 구조라는 뭐냐면 크리스도 할 때 크라고 발음하고 있는 헬라어가 무슨 글자인지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적어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크리스도 할 때 여러분 저 종로로 나가시다 보면 거기 종로 몇 가지인지 모르겠는데 거기 성당 하나가 큰 게 있어요. 종탑이요. 거기 보면 종탑에 문자가 하나가 새겨져 있어요. PX라고 그러면 안 된다 그랬죠? 예, 죄송해요. PX라 그러면 우리의 수지 들통나는 거예요. 그거 헬라어기 때문에 똑바로 똑띠 읽으셔야 돼요. 우리 수준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강대상에도 보면 왜 그거 표시되어 있는 데 있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는 그 모양이 그래서 PX 이렇게 그게 아니고 그 X처럼 생긴 게 그게 키라는 알파벳이에요. 헬라 알파벳. 키. 그 다음에 P처럼 생긴 게 원래는 P가 아니에요. 요렇게 올라가서 지팡이처럼 위에가 이렇게 휜 거예요. 그걸 로라고 불러요. 로.
L 발음이 나는 거예요. 그 키는요, 크 발음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읽을 때에는 PX라고 부르시면 안 되고 키로라고 불러야 돼요. 그럼 뜻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를 할 때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크리스토스 곧 그리스도 예수를 표시를 할 때 그 키로를 씁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이 유대인의 문학 내지는 중요한 것을 설명할 때 습관적으로 쓰는 구조가 있어요. 문학 구조가. 그게 무슨 구조냐 하면 키아즘 구조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 그 복잡한 헬라어 알파벳 설명까지 드리면서 왜 여기까지 오냐면 키아즘, 키로 할 때 키. 그죠? 모양새로는 X지만 잘 보시면 어떻게 돼요? X로 생각을 하면 모양상으로 보면 가운데 교차점이 있고 양쪽으로 이렇게 퍼져나가죠? 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키아즘 구조라고 그래요. 본문을 연구를 해본 사람들은 이 구조 한 번쯤은 다 접해봤어요. 요걸 이해를 못하니까 다 자기 식대로 이해를 하면서 그냥 한 단락 한 단락에 머물러 버리는 거죠. 자기 경험과 자기 상식으로. 그럼 잘 보세요. 맨 앞에 베드로가 절대 부인 안 합니다 했는데 맨 끝에 부인 턱 끝나버렸어요. 그죠? 부인 안 함. 그런데 부인해버리고 양쪽 끝이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가운데에는요, 왜 이런 일이 발생됐는지를 가운데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가운데가 세 덩어리예요. 이 35절부터 38절까지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몇 번씩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거 설명 똑바로 이해해 놓으시고 정리하십시오. 이거 제대로 이해하는 분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가운데는요. 제가 아주 단언합니다. 제대로 이해하는 분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전대 배낭 얘기 왜 나왔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처음에는 전대도 없고 배낭도 없고 신발도 없이 그냥 가라고 내보냈어요. 예, 들으신 분들은 이제 이해하실 거예요. 왜 그냥 나갈 수 있었습니까? 뭐예요? 뭐 허언 짓 하라고요? 무조건? 믿고 나가라고요? 아이 공급하는 거 그런 거 아이 그거 따지지 말고 그냥 믿고 나가라고요? 아니요. 그 당시 분위기가 나가면 다 먹여 살려줬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받아줬다고요. 영접해줬다고요. 두드리면은요 그냥 내버리지 않고 들어오시라고 아유 복음 전하러 오셨냐고 사돈이 다 들어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왔다 그러면 다 받아줬단 말이에요. 예전에는요. 그런데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36절에 이제는 전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지고 가래요. 배낭도 들고 가래요. 검 얘기는 다시 얘기해야 돼요. 검 얘기는 다시 얘기해야 됩니다.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배낭, 물건, 전대, 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지고 가라는 거죠? 왜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 없는 행동이에요? 그럼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텐데 가지. 아니요, 주님이 직접 명령한 거예요. 뭐 때문에요? 그 당시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 패역한 세대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내고 있다고요. 겉옷 팔아 검 사래요. 이게 뭔 얘기입니까? 이건 또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는 얘기. 그러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구조가 참 재미있는 구조라고요. 그 글자 알파벳 그걸 따가지고 키아즘 구조라고까지 이야기할 때 전대와 배낭과 검 이야기해요. 옷 팔아 검 사라고 얘기했는데 그 가운데의 세 덩어리 중에 47절부터 53절에는 뭔 얘기 나오는지 아세요? 칼, 검, 몽치 얘기 나와요. 보이세요? 이게 지금 보이십니까 지금? 절대 부인 안 합니다. 완벽 부인. 사이의 이유를 설명을 하는 안에 중요한 구조가 샌드위치 구조처럼 안에 중요한 안고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안고가 세 개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검과 몽치, 칼과 전대와 검과 배낭 이야기, 겉옷 팔아 검사라는 이야기와 함께 그 뒤에 검과 몽치, 칼 얘기 나와요. 그때 칼 베드로 얘기죠.
귀 잘라가지고, 말고 귀 잘라가지고 예수님이 그거 붙여준 얘기 나오죠. 그리고 그 사이에 무슨 얘기 있습니까? 감난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얘기 있어요. 여러분, 이거 시시하게 보실 게 아니에요.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 상당히 수준 높은 얘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렇게 결사의 각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루지 못했고 결코 절대 이뤄내지 못한 베드로의 창피한 모습이 왜 이런 모습이 나왔느냐를 가운데서 얘기합니다. 겉옷 팔아 검 사라,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한 이야기, 검과 몽치, 그 다음에 칼 이야기. 그게 싹 샌드위치 구조로 싹 정리가 되어 있어요. 저도 다시 정리하면서도 참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예,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사도행전까지 기록을 하는구나. 놀라운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여러분, 겉옷 팔아 검 사라는 이야기는 도대체 뭔 얘기입니까? 겉옷 팔아 검 사라는 얘기. 38절에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겉옷 팔아 검 사라는 얘기를 딱 듣자마자 뒤에 38절에 뭐래요?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그 검 둘 중에 하나는 누구 거예요? 베드로 거지요. 누가 또 하나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칼을. 예? 그러니까 뭐래요? 두 자루면 족하다. 뭔 얘기입니까 도대체? 아니요. 거기 족하다라는 말은 야 어리석음도 그 정도면 좀 중증이다. 야 됐다. 야 내가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왜 눈치를 못 채느냐. 이러니 그러면 뭔 얘기입니까? 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과일 깎아먹고 고기 잘라먹는 칼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의 귀 잘라내는 그런 칼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뒤에 검과 몽치 이야기로 가야지요. 뒤에 베드로가 그 칼 둘 중에 한 자루 가지고 설쳐대는 베드로가 어떻게 해버립니까? 말고의 귀를 딱 잘라내는 순간 예수님이 야 이래지 마. 내가 이게 지금 이게 아니라는 걸 얘기를 했잖아. 이 칼 얘기 안 해. 야 이거 얘기가 아니잖아. 네가 그런 식으로 하면 말씀이 어떻게 와우. 이해가 되십니까? 네가 지금 그런 식으로 칼을 휘둘리면 어떻게 말씀이 이루어지냐 하면서 이어붙여줘요. 뭔 얘기입니까? 뭐가 단절될 위기에 처했다는 거죠? 말씀이 단절될 위기에 처해졌는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고의 귀를 붙여주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야, 너 지금 말씀을 잘라내? 아니 그게 아니고 주님이 말씀이신 그분이 직접 말씀을 이어붙이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리고 그 대제사장의 군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때 예수님이 한 얘기가 이제 단서가 돼요. 야, 나를 잡으려고 이제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느냐? 53절입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어디에 있을 때에는요? 성전에 있을 때. 여러분 성전에서 뭐 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는 그 말씀의 권위 아래는 꼼짝도 못하고 나를 노터치하더니만 손도 못 대더니만 이제 나를 잡으러 왔냐? 잡아라. 뭔 얘기예요? 나 이제 속수무책이다가 아니라 잡아라, 잡아가라 라고 하면서 잡아가야 어떻게 된다는 거죠? 말씀이 이루어진대요. 그러니까 지금 그 겉옷 팔아 검 사라는 이야기는 칼 사서 호신용으로 갖고 다녀라가 아니라 겉옷 율법 팔아 말씀 이루어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검 곧 말씀의 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히브리서에도 나와 있잖아요.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단호함과 그 말씀의 결단을 이야기할 때 그 검을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아직도 해석이 분분해요. 그게 뭔 얘기인지 몰라가지고. 아직도 완벽한 해석을 못 내놨다고요. 그런 앞뒤 문맥을 다 살펴보십시오. 뭔 얘기입니까? 말씀의 권위와 말씀의 단호함이 너희들을 살린다는 얘기예요. 그걸 검에다가 비유를 한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그 겉옷 팔아 검 사라는 이야기, 검과 몽치 이야기 사이에 감난산에서 예수님이 뭐 하는 얘기입니까? 기도요. 지금 이 세 덩어리지만 내용상으로는 두 개지요. 검 이야기. 무슨 검입니까 이제? 말씀의 검, 그 다음에 뭐요? 기도. 그리고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완벽하게 부인하는 이 사건 사이에 두 개가 딱 껴있는 거죠. 검 이야기와 기도 이야기. 검 이야기는 곧 뭔 이야기입니까? 말씀. 무슨 얘기입니까? 실제로 기도하러 감난산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하는 걸 보셨죠?
자는 걸 보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기도하지 않는 걸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걸 보셨어요. 자, 해결됐습니까? 왜 그런 각오를 했는데 그렇게 결심과 각오는요 수도 없이 하는데 왜 결국 나중에는 멈춰버린 망대꼴이 되어버립니까? 이유는요, 왜 중도에 하차가 되는 겁니까? 왜 하다가 흐지부지 되는 겁니까? 왜 각오한 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마음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자가 됐을까요? 예? 정리됐잖아요. 응? 말씀과 기도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기도하는데 아니요. 제가 이야기하는 건 한다, 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게 그 말씀과 기도가 실제적인 능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 각오한 것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뻔한 겁니다. 찾으시는 교회도요, 개척 3년 전에 그 각오하며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 저런 교회 아무리 말로 떠벌려 봐야 소용이 없어요. 뭐와 뭐가 없으면요,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될리만무입니다. 아무리 각오를 하고 결단해봐야 소용없는 일이요, 물거품입니다. 될 리가 없습니다. 그것 되면 이상한 거예요. 되면 안 돼요. 어떻게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목사님 이거 어디서 배우셨어요? 누가 안 가르쳐 줬어요? 말씀이 기록된 대로 그대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거예요. 객칠 하나 안 하고요, 다른 얘기 안 섞고요, 온전히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은 성도들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면 여기 기록되어 있는 이 교회의 지도자들급이네, 아니면 그 민족의 지도자들급이네 하고 네로라 하는 모든 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이걸 더 알지도 못하면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이들이 오늘날의 현실이 교회의 지도자들이에요. 심각한 수준이죠.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모습으로 교회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이게 쓸데없이 잘못 이해하여 뭘 휘두르고 있다? 말씀의 검이 아니라 진짜 그냥 마구잡이로 휘둘러대는 그런 사정의 칼날을 휘두르는 것처럼 그런 자기 자신의 칼날, 예리한 칼날들만 계속 휘둘러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니까요. 자, 정리됐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덩어리로 베드로가 왜 그 마음과 그 각오를 지키지 못했는가는 분명한 겁니다. 바로 그는 말씀과 기도가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요, 그 잡히시던 날 밤에 앞잡이가 되어서 가롯 유다, 반, 그죠? 배반의 아이코인 가롯 유다가 47절부터 53절까지 턱 등장을 해요. 그런데 54절부터 62절까지는 베드로가 딱 대립되는 인물로 배반의 아이콘, 부인의 아이콘으로 등장했는데, 가롯 유다하고 베드로는 완전히 다르다는 걸 어디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자마자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회심했다는 거예요. 바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죽일 죄를 졌습니다라고 하면서 돌아온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고 모른다라고 3번 부인하고 바로 돌아왔다는 거죠. 이게 제자도를 이야기하는 거고, 바로 요거가 62절 요거 때문에 베드로가 뭐가 됐다고요? 베드로가 수제자가 된 거예요. 그걸 그의 제자됨의 도리로, 수제자의 근거로 말씀하고 있는 거지, 베드로가 목회를 잘했거나 프로그램을 잘했거나 아니면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칼질을 잘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듣자마자 대성통곡하며 회심하여 돌아옴. 여러분, 누가복음의 전체적인 큰 그림의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자는 자신의 것을 버려두고 따름이요 회심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됐죠? 정리됐습니다. 내년 웨슬리 회심 주간에 아마 우리가 이런 회심에 대한 본질적인 이야기를 제자도와 함께 나누어 보는 것도 괜찮을 듯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라면 다른 교회에서도 저는 나눌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왜냐? 아니, 웨슬리안이 뭡니까? 말로만 웨슬리안입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바지만 회심 아무리 회심 얘기해봐도 성경에 말하고 있는 회심에 대한 이야기가 뭔지도 모르는 채로 그래서 웨슬리 아는 진짜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데 그 웨슬리를 통해서 아주 명백한 근거들을 세워놓은 거예요.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회심에 대한 실질적인 예인 웨슬리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회는 그런 정체성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뭘 얘기를 하려고 그렇게 장황하게 앞에 있는 내용까지 설명했네요. 그 세 덩어리의 구조처럼 뒤에도 세 덩어리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누구한테로 토스가 되죠? 예수를 예수라고 보지 마십시오. 예수는 진리이고 복음이에요. 생명입니다. 아니 그걸 갖다가 뭘 배구를 합니까 지금? 비치발리볼 합니까? 계속 토스를 하고 있어요. 넘겨주고 이 짓을 하고 있어요. 각각 그 세 덩어리 공회와 빌라도와 헤롯의 문제점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라는 한 인물이 아니라 예수는 진리고 그 복음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공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잘 보십시오. 그렇지만 그들이 역설적으로 그들이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걸 배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공회가 지금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걸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공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보십시오. 63절부터 65절까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희롱하고 때리며 눈을 가리고 무슨 짓을 해요? 눈을 가리고 여러분이 술래잡기 놀이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뭐합니까? 뒤에서 머리도 치고 옆구리도 치고 등도 때리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시큰 두들겨 패면서 상당히 친절하게 물어보시면서 답을 하시는데 이 당시 분위기에서는 너를 친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한 건 누가가 옮긴 거고요. 정확하게 그렇게 물어봤을까요? 야, 너를 친자가 누구인지 알겠느냐? 이런 식으로 물어봤겠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앞에 선지자 노릇하라 라고 얘기해요. 선지자 노릇해라. 야, 뭐 선지자라며? 너 점쟁이라며? 알아봐 한번 하면서 뒤에서 있는 대로 그냥 뒤통수를 한 대 후려갈기면서 지금 누가 때렸는지 알아맞혀봐. 누가 때렸는지 한번 알아맞혀봐. 한두 사람이 때린 게 아니겠죠. 옆구리고 등대기 매련도 없이 두들겨 팼겠죠. 그러면서 알아맞혀보라고. 네가 선지자라며 알아맞혀보라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엄청난 조롱을 하는 것이죠. 게다가요 뒤로 넘어가면 더 가관입니다. 67절에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너희들은 안 믿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답을 하시죠. 그 다음에는요 70절에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 아들이냐? 잔뜩 비꼬아가지고 물어봅니다. 또 71절에 그들이 대해 어찌 더 큰 증거를 요구하리요? 라고 증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공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요 와우 어떻게 이렇게 언급은 기가 막히게 언급을 했습니까? 다 나왔어요. 여러분 다 나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 다 나왔어요. 이해가 되시면 눈치채셨어요? 첫 번째 뭐예요? 선지자. 두 번째 그리스도.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 네 번째 증거. 다섯 번째는 뭐냐면 69절이에요. 제가 이걸 나중에 놓은 이유는 이게 최종적이기 또 심판적이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으리라. 이게 뭔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자리가 어디라는 거죠? 하나님 보좌 우편이니까 최종적 그분이 뭐라는 얘기죠? 심판주 재판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다 나왔죠. 첫 번째 뭡니까? 선지자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증거이며 최후의 심판주라는 것이죠. 아니 공회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공회가 예수님이 어떤 존재라는 전제를 다 얘기했죠. 그러나 공회의 문제는 뭡니까? 그렇지요. 인정하지 않았고 그분을 그분이라고 고백하지 않은 게 문제.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합니까?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고백하지 않으니까 무슨 짓을 해버렸어요? 토스했다고요. 누구한테로요? 빌라도한테 토스를 해버린 거예요. 토스를 하면 안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여러분. 뭐를요? 예수에 관하여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받아들여야지요. 토스의 대표적인 예를 제가 대드릴게요. 토스의 대표적인 예. 지금 공회나 빌라도나 헤롯처럼 똑같은 얘기를 하면 저 그거 다 알아요. 다 알아요. 툭. 다 알아요. 툭. 다 알아요. 툭. 이거예요. 다 해봤어요. 툭. 다 해봤어요. 툭. 제가 그거 다 해봤어요. 툭. 다 알아요. 툭. 아주 교활한 공회, 빌라도, 헤롯 그 속성이 우리 안에서 다 알아요. 다 해봤어요. 다 경험해봤습니다라고 툭툭툭 던집니다. 그러나 근본적이고 원칙적인 것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이시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선지자라고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선지자의 완성이에요. 선지자는요, 말씀이거든요. 선지자의 완성이지 선지자로 끝날 게 아닙니다. 예수는 선지자의 완성이에요. 말씀의 완성입니다. 예수는요,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이 그리스도가 왜 그리스도인지는 좀 정확하게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요. 왜 그리스도인지. 도대체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합니까? 왜 그리스도로 부르시는 걸까요? 예? 그리스도요. 왜 그러면 기름을 부으셨을까요? 우리는 단순히 그리스도라면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붓다라는 말로만 세 가지 직분을 이해하는 걸로 끝나버립니다. 제사장, 왕, 선지자로 끝나버려요. 대충 그게 귀한 직분이니까 귀한 사명 감당하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구별해서 세워준 사람, 뭐 이런 식으로만 이해하고 끝내버립니다.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왜 그리스도인지를 정확하게 누가복음에서 설명을 해줬어요. 이미 이 앞선 부분에서 다 설명했어요. 자, 누가복음 4장 17절로 가보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명칭을 정확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대충 얼버무리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했다면 다시 한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누군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물어보면은요, 그리고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에 대한 정리를 끝내십시오. 이 그리스도라라는 말은 어디서부터 근거가 되느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거기서부터 기원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 그리스도에 대해서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읽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뭐 했다고요? 그렇지요. 여기 있는 거예요. 기름 부으신 이유가 있어요. 그리스도인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의대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그리스도로 부름받은 이유가 뭡니까? 왜 기름을 부었는지 이제 아시겠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근거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서요. 말로만 그리스도인. 근거가 어디 있는 겁니까? 여기 그리스도라라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명확한 설명의 근거가 있는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는 왜 기름을 부었습니까? 복음 전하게 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고 그리스도라고 세운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유입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곧 기름 부음의 표현에 다른 표현으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게 기름 부음의 다른 표현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뭐에다가 비유를 합니까? 기름에다가도 비유를 하고 물에다가도 비유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예, 그리스도의 근거입니다. 잘 정리하십시오. 뭐 대충 얼버무리면서 누가 물어보면은 대답도 못하고 그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자기가 알고 있는 걸로 대충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거 큰일 나는 겁니다. 그거 이단입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차라리 얘기를 하세요.
그냥 개인적인 생각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여기서 정확하게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2절까지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을 근거로 그리스도가 무엇을 위한 기름 부음인지에 대한 분명한 이야기를 적어놨고 이 기름 부음은 다윗의 3번 기름 부음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기름 부음을 완성해 내셨어요. 이게 그리스도인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일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이 분명한 근거로 이야기합니다. 자, 바로 그리스도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의 완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는 우리들의 맏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우리가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저 뒤에 가면 상당히 재미있는 얘기 나오는 거 아세요? 바라바. 마태복음에 보면 바라바의 이름이 원래 뭐였다라고 나와 있느냐면 다른 사본에 의하면 예수요. 바라바라는 말은 아람어입니다. 뜻이 뭔지 아세요? 아버지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럼 뭡니까 도대체 바라바, 예수, 아버지의 아들. 누구랑 똑같은 거예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랑 똑같은 이름이에요, 여러분. 그 어떻게 된 겁니까? 미리 맛배기로 얘기 드려요?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고 하나님의 구원받아야 될 아들 죄인 바라바가 우리요, 우리. 풀려나 구원받았다라는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바라바 이야기가. 이제 금요일 새벽인가요? 새벽에 이제 얘기 나눌 거예요.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요. 지금 누가는 그런 걸 다 전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이 하나님의 외아들은 그런데 우리의 맏형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요, 예수는요, 더 이상의 증거가 필요 없는 가장 완벽하고 큰 증거이시고, 그 다음에 예수는요, 심판주. 이걸 공회에서는요, 어떻게는 했어요? 수면 위로 드러는 냈지만, 공회는 뭐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았다. 토스. 그 다음에 누구로 갑니까? 빌라도로 갑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는 남의 얘기로 보시면 안 돼요. 지금 우리도 이것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가 선지자의 완성이요 그리스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가장 큰 증거이며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능의 심판주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채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 있는 공회 됐습니까? 자, 그럼 교회 안에 있는 빌라도 한번 물색해 보겠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빌라도 한번 수색해내겠습니다. 빌라도는요, 잘 보십시오. 빌라도가 정확하게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4절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빌라도가 대제사장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그럼 여러분 뭔 얘기입니까? 맞는 얘기죠? 여기서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죄가 없도다. 그러면요, 뭐가 지금 표류하고 있는 거죠? 뭐가 갈 곳을 못 찾아 지금 떠돌고 있는 것이죠? 예수에게 뭐가 없다고요? 죄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뭐가 어디로 가지 못하고 떠돌고 있는 것이죠? 예? 예수한테도 뭘 찾으려고 그러는데요. 예수한테서 뭘 찾으려고 그랬습니까? 무리들이 쫓아와가지고 저 죄인을 죽이십시오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한테는 뭐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뭐가 표류 중인 겁니까? 죄가 어디로 막 떠돌아다니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걸 이상한 얘기 듣지 마세요. 빌라도가 예수가 죄가 없다라는 얘기로 그냥 끝내버렸어요. 근데 이 죄는요,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죄의 문제는요. 그 예수님한테 죄가 없다라는 얘기하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요. 이게 빌라도예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맞습니다. 성도들요 수반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딜레마가 아니라 이런 패역함에 빠져 있습니다.
그냥 예수는 온전한 분이시고 완전한 분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라고만 이야기하고요. 죄의 행방이 없어졌어요. 죄가 없어졌다고요. 그리고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죄인 인류 없다라는 시각으로 그냥 넘어갑니다. 뭔 얘기입니까? 그러면요,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는 죄가 없고,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그래도 그거한 신앙생활을 좀 하셨다면, 들으신 바가 있다면, 아시는 바가 있다면 뭐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남 얘기할 거 없고요. 내가요. 예수는 분명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죄는요, 내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빌라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분은 죄가 없고 내가 죄인이다라고 나가야 되는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예,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느라. 그래 찾아보니까 죄가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와우. 빌라도가 이게 안 된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 빌라도가 우글우글한 거예요. 나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인정한다고요. 듣는 얘기를 그럴싸해. 예수가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네가 죄인이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게 빌라도예요. 이 교회 안에 있는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맨날 이렇게 해요. 이거 뭔지 아시죠? 이거 뭔지 아시죠? 예수 죄 없고 나도 죄 없고 네가 죄인이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빌라도는요 뭐가 해결 안 됐습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됐어요. 앞에서 공회는 뭐가 해결 안 됐습니까? 예수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됐어요. 예, 죄의 문제 해결 안 됐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뒤에 나가면은요, 강도들 이야기, 양 우편에 달린 강도들 이야기, 죄 문제 해결 안 받은 강도 이야기 나오잖아요. 바라바 풀려난 얘기 나오잖아요. 다 이야기가 근거가 뭡니까?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됐죠? 그리고 예수 대신 풀려난 바라바요. 우리 인생들 이야기하는 거 똑같이 나와 있잖아요. 죄의 문제예요. 그러나 빌라도는 이게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계속 지금도 우리에게 사도행전을 외울 때마다 아주 역적으로 몰리고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거 해결이 안 됐으니까요. 죄의 문제가. 됐습니까? 이게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누구냐? 네, 맞습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됐죠? 죄인이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다른 건 다 결자 해지가 돼도 뭐는 결자 해지가 안 됩니까? 죄의 문제는 절대 결자 해지가 안 돼요. 죄 지은 사람이 죄 문제 해결 못합니다. 죄는 인정하고 죄 없는 그분이 그걸 해결할 뿐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죄가 없는 게 보였습니다. 그러면 그 죄가 어디서 봐야 되냐? 내게서 보여야 된다라는 것, 이걸 빌라도가 이야기하는. 그래서 토스가 된 거예요. 왜요? 뭐죠? 죄를 인정을 안 하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다른 사람에게 토스가 되죠. 누구한테 토스가 합니까? 헤롯에게로 토스가 됩니다. 헤롯은 문제가 뭘까요? 8절입니다. 헤롯이 분위기가 좀 이상합니다. 8절이 시작하면서 헤롯이 예수를 보고 뭐 했대요? 헤롯이 예수님을 많이 사모했던 모양입니다. 이는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뭐예요?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뭐예요?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라. 뭔 얘기입니까? 여기 이적, 표적에 대한 얘기죠. 자, 뭔가 재미있는 쇼나 마술 같은 것 좀 하면 내가 그 덕에 좀 눈욕이라도 좀 할 수 있을까. 아주 교활한 인간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무언가 능력을 발휘해서 문제 해결이라든지 무언 현상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믿겠다도 아니에요. 그런 걸 보면 그래도 내가 그러면 좀 인정해 주겠다라는 뭐 이런 식이겠죠. 여러분 요즘에 교회 안에 이런 헤롯들 많은 거 아시죠? 주님이 해결해 주면 믿어드리죠. 뭐 이런 것들. 그렇죠. 주님의 능력을 보고 내가 믿을지 안 믿을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주 심각하고 사악한 죄가 어디로까지 뻗쳤느냐 하면 목사님 설교 한번 제가 들어보고 결정하지요. 심각한 수준까지 갔어요.
목사님 제가 만나보고 한번 뭐 적당한지 아닌지 한번 해보겠죠. 여기서 목사 청빙하는 사람들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 과정을 제가 탓하는 건 아닙니다. 그 자세가 아주 심각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예의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본질에서 많이 벗어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떨까요? 목사도 그럼 교회 한번 판단해보고 선설정해보고 서로 한번 그렇게 해보지요. 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거고요. 죽어도 가지 말라면 안 가는 겁니다. 너 여기서 멈춰라 하면 그냥 멈추는 거예요. 내려놓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어디서 감히 사람이 판단을 하면서 한번 내가 보고 결정을 해보겠다. 여러분 헤롯이 가지고 있는 아주 그 요상하고 교활한, 그래서 예수님이 이 헤롯을 여우다라고 표현했어요. 사악한 여우다. 그 속에 아주 그 더러운 속셈이 아주 우글우글하고 있는 그 여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뭐가 돼버렸어요? 헤롯이 설치는 산 여우의 소굴이 돼버렸다는 얘기죠. 무너졌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요, 헤롯은요, 교회 안에 헤롯과 같은 존재는 어떻게 반응하고 이 문제를 정리해야 될까요? 표적과 이적의 문제, 여러분 어떻게 정리하겠습니까? 교회 안에 헤롯처럼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요? 표적과 이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표적과 이적을 구하고 있다고요. 주님 이번에 정말 내 새끼 한번 제대로 한번 살려주시면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오죽하면 그런 기도까지 가겠습니까? 많은 안 해주면 어떡합니까? 그럼 침 뱉고 갈 겁니까? 뭐 사업 이야기서부터 할 게 많습니다만 여러 가지로요. 하나님과 밀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이적과 표적 보여주시면 내가 한번 고려해 보지요. 한번 해보지요. 뭐 해보시죠. 제가 예전에 부목으로 사역하고 있던 이 종로의 한 교회는요, 화요일이면 대거의 어르신들의 무리가요, 온 동네를 막 휘젓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오전엔 교회에서, 오후에는 절에서 모임을 계속 갔는데, 이게 왔다 갔다 하면 이게 수입이 쏠잖아요. 그래서 점심도 얻어먹고 간식도 얻어먹으면서 오늘은 교회에서는 뭐 한대더라, 오늘은 절에서는 뭐 한대더라 정보가 쫙 펼쳐져요. 그러면 그걸 견주어 보고 갈만하면 이제 그걸로 골라서 가는 것이고, 거기서 가서 야 이럴만 하면 다음번에 한번 또 와보자 뭐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가 참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처럼 들리는 것 같은데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헤롯, 아주 교활한 자들의 속성입니다. 주님이 한번 해주시는 거 한번 내가 보고 반응을 내가 보이지. 그럼 여러분 이 이적과 표적의 문제는요, 답을 해야 될까요? 죄의 문제요, 어떻게 해결됩니까? 해결이 아니잖아요. 죄의 문제는 분명한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죄 없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로 가야지요. 그러나 나는 죄인이 아니고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끝나버린 빌라도가 수두룩하다라니. 그런데 이 빌라도만 있으면 목회하기 괜찮아요. 헤롯까지 우글우글대고 있어요. 뒤에 가보실까요?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주 쿵짝이 맞아요. 어려울 때는요, 빌라도하고 헤롯이요, 쿵짝이 맞아요. 똑같은 인간들이에요, 둘이 다. 그러니까 나중엔 어려울 때, 문제될 때는 둘이 짝이 맞아가지고 아주 죽이 잘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표적과 이적 이거 바라보려고 요거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좌우되는 이 헤롯과 같은 신앙생활 하는 자들, 이 이적과 표적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냔 말입니다. 원칙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적과 표적만 바라시면서 갈 겁니까? 우리가? 아니 그런 이적과 표적이 안 나타나면 예수 별 믿을 소용이 없겠구나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누군가 또 그런 얘기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뭐라고 얘기하실 겁니까? 도대체 뭐라고 대답을 해주실 거예요? 빌라도의 문제는 여러분이 대답해 주실 수 있겠죠? 내가 죄인인데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이렇게 되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표적과 이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답이 없습니까? 아니 성경에 분명히 표적과 이적에 대해서 얘기를 명확하게 하잖아요. 정리해야죠. 예? 저하고 한 3년 됐으면 이 정도는 대답을 해주셔야 제가 좀 힘이 나는데, 뭐 탓하는 건 아닙니다. 표적과 이적 들어보신 이야기, 예? 그냥 단 한마디로 딱 정리 끝냈잖아요. 표적과 이적 보여달라 그랬는데
그렇지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지금 예수님이요 아무 대답 안 하신 건 뭐예요? 이놈의 헤롯이 요나의 표적을 얘기해봐 이해를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야기를 굳이 한다면 뭘 얘기를 해야 되죠?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알려줄 게 없다. 헤롯은요 그걸 원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야기해도 못 알아먹는 존재인 거죠. 헤롯 왜요? 에돔 족속입니다. 요나의 표적은 뭡니까? 두 가지잖아요. 요나에게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중요한 거잖아요. 그거 요나를 불순종으로 그냥 끝내버리면 큰일 납니다. 불순종으로 한 요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맨날 가로 유다격으로 지금 요단을 취급해버려가지고 요나 잘못 만나 큰일 납니다. 이제 천국 가가지고 요나 선생님 만나면 내가 언제 그랬냐고 이제 따지고 들 편이에요. 요나가 중요한 예표가 됐잖아요. 첫 번째 누구의 예표입니까? 예수의 예표잖아요. 왜요? 3일 만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요나의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거 없다는 너한테는 지금 다른 표적이 아니라 예수가 네 표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나와 앞에 공회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공회가 인정하지 않은 것 예수가 가장 큰 증거라는 거죠. 예수를 알아먹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예수 안 받아들이면 끝난다는 얘기고 그 다음 표적은 뭡니까? 중요한 거잖아요. 요나를 부르신 이유이고 목적이잖아요. 어디로 가세요? 어디로 가야 되는데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시덥지 않게요. 3일 길을 가야 되는데 하루밖에 그런데도 어떻게 됐어요? 하루밖에 안 했는데도 온 니느웨 성이 한꺼번에 뭐 했습니까? 회개했습니다. 뭔 얘기입니까? 너 예수 인정하고 뭐 하라는 얘기죠? 너 표적과 이적 구하는 너 이 허접한 인생아 너는 지금 예수 인정하고 받아들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니느웨처럼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는 얘기인 거죠.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토스된 인생들이죠. 예, 교회 안에서 이렇게 계속 토스하면서 넘어갑니다. 죄의 문제도 남의 문제로 이적과 표적의 문제는 여전히 이적과 표적이 없으면 안 믿을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이적과 표적이 뭔지도 모른 척 3일 이적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 니느웨가 완벽하게 회개하여 구원받은 그것이 진정한 표적이고 이적 그거 외에는 다른 게 없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음에 대한 교회 안에 있는 헤롯, 교회 안에 있는 빌라도, 교회 안에 있는 공회원들에 대한 경고와 지침이다라는 얘기를 말씀으로 전하는 거죠. 오늘 이 세 덩어리를 통해서 무엇을 정리했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알아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들의 속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 하지 않은 것이죠? 이걸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았. 그런데 그들이 바로 공회요, 빌라도요, 헤롯이었다. 오늘날 교회 안에 공회원들과 빌라도와 헤롯이 우글우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답은 다 나왔어요. 목사가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다 백해무익이에요. 뭐 외에는 답이 없습니까? 이 사실과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답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공회원으로 남으시겠습니까? 여전히 빌라도가 되어서 여전히 헤롯과 같이 교활하게 신앙생활하시면서 남겠습니까? 아니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시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살 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죠. 공회원과 빌라도와 헤롯만 빼고 나머지가 구원을 얻었더라. 이 이야기가 결론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도 이야기했고 성경도 나옵니다.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고 두 도성이 있습니다. 살아날 성이 있고 망할 성이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속성도 이야기했고 교회 안에 있는 그와 같은 존재들 이야기도 했어요. 여러분이 그 말씀 그대로 그 하나님이 주님의 어떠하심, 죄의 어떠함, 표적의 어떠함, 이적의 어떠함을 정확하게 이해로 끝내지 마시고 받아들이시며 고백하시며 인정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